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왔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요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너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셀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바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낙성, 데디케이션. 여러분, 낙성이란 한자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낙자는 떨어질 낙자, 낙화, 꽃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 부유 출신도 계십니다만, 공주 출신인가요? 보면 이 낙화암이라고 되어 있죠. 꽃이 떨어진다. 삼천궁녀가 그 바위 절벽에서 떨어졌다 해서 낙화암이라는데,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도 되지만
또 이 낙자에는 이룰 낙자도 됩니다. 이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룰 낙자에 이룰 성자를 써서 다 완성했다, 완공했다, 완전히 다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낙성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낙성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끝마치고 드리는 일종의 세레모니, 그것을 우리가 낙성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제일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는 바로 본문이 어디냐니까 12장 27절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언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까? 느헤미야 6장 보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를 시작해갖고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방해와 대적들의 흉계도 불구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번듯하게 재건합니다. 보통 다 재건했으면 곧바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곧바로 낙성식을 거행해도 될 것 같은데 낙성식은 한참 뒤인 느헤미야 12장, 물론 성경의 장수가 다르다고 해서 시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몇 달 뒤에 그렇게 소위 낙성식, 준공식, 데디케이션 세러머니를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왜 느헤미야 6장에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완공되었으면 느헤미야 7장에 곧 이어서 낙성식이 나와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 12장에 이르러서 낙성식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교회당을 저희들 교회처럼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몇십 년 전에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또 땅을 사서 교회당을 새로 지을 때 보통 교회들은 두 단계로 예배를 드리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입당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헌당식이란 것을 해요. 자, 한자 한번 보시죠. 들어갈 입자에 집당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때 입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입당 예배, 입당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헌당식을 해요. 이 드릴 헌자, 바칠 헌자, 오퍼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집당자. 입당 예배, 헌당 예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를 살리자면 그렇습니다. 보통 새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입당 예배, 입당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헌당 예배, 헌당식은 언제 하느냐? 교회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부채들을 받고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성도들이 자신의 집들을, 장로님, 권사님들이 본인의 집들을 그렇게 은행에 저당 잡혀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교회를 짓는단 말이죠. 그 붙들리고 걸린 그 저당물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금하고 또 작정 헌금한 분들이 헌금을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100%다 빚을 갚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웬만한 것들을 다 갚았을 때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해갖고 그때 바로 낙성식, 더 정확히는 봉헌 예배,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헌당식, 헌당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왜 느헤미야 6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한참 지난 후에 느헤미야 12장 부분에 와서 바로 낙성식, 데디케이션 세러모니, 봉헌식을 거행한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후반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할 때 이 부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보통 우리가 문지기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기 때문에 그 성문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말하는 이 문지기, 게이트키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지킬까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번듯하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고 성문들은 다 달아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우리 좀 빌립시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죠.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번듯하게 완성되고 멋져 보이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성은 너무나 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 희소,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집들도 덤성덤성하고 아직도 곳곳에 폐허 무더기가 그대로 놓인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자, 7장 5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한자 한번 보십시오. 이 보자는 것은 족보할 때 보자입니다. 그리고 개자란 것은 이열 개자죠. 이 보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족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 집안을 기록한 가문의 족보이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registration by family, 바로 가족별로 기록해 놓은 바로 등록 문서를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주전 537년 1년 후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서 뭘 했느냐, 한 4만 명 정도 이상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4만 명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 각 집안의 어른별로, 집안별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4만 명 이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약 110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이 거민이 너무 희소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110년 전에 그들의 조상,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고조 할아버지 뻘,
그 11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537년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느냐? 너무너무 황폐해갖고 도무지 여기서는 뭔가 살 수가 없어갖고 좀 괜찮은 땅으로 흩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어서 살면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들 조상들이 110년 전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약속한 기록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응을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예루살렘 성에 아직도 거주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11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두목들은, 이 두목이란 것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리더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였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란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여러분, 잠시 며칠 머무른 스테이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 놨는데 settled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와서 settled,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예 정착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모자라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채웠느냐? 유대 땅 전체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꼴로 제비가 뽑히게 해갖고 뽑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필 나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벌써 한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제 기반이 잡혀갖고 살만한 그 땅, 그 집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뽑혀서 가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하필 왜 나야? 재수 없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느냐? 바로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불신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요, 운이요, 재수요, 그리고 복불복이라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이 일 하나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순종하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본인이 제비 뽑히지 않았는데 안 가도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 가운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의 부족한 거민수를 내가 우리 가족이 채우겠다 해서 자원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한 것입니다. 사실 참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소수의 자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제 제대로 된 성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1장은 그때 헌신하면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보면 네 명단입니다. 네 사람들 이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로 26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돼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만 가득 채워지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을 때 성을 튼튼하게 번듯하게 잘 지어서 다시는 침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봤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다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은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 8장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8장, 9장, 10장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지난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과 표익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대표자들이 소명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마친 후에 드디어 12장 27절에 뭘 하느냐? 낙성식을 한단 말이죠. 드디어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바로 헌당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헌식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낙성의 의미, 데디케이션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데디케이션 서비스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각 선교회가 헌신 예배라고 드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헌신은요,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만 낙성, 데디케이션은 언제 하느냐? 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이룰 낙자, 이룰 성자의 낙성식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데디케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디케이션, 봉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준비되어야지. 우리의 주일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데디케이션, 봉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준비될 때 비로소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데디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살기로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이러한 삶,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행했던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대로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때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또 울며 몸부림치며 이러한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바로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피며 내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입술에 더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채로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본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데디케이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봉헌식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레위 찬양대를 두 개로 나누고 그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앞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이 반 나누어서 반은 성벽의 한쪽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고 또 한 무리는 찬양대를 따라서 반대로 성벽 위를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처음 성벽을 재건했을 때 재건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느헤미야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1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이런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런데 이 암몬 총독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거듭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벌쩍 뛰어가고 턱 짚어버리니까 성벽이 와라락 무너지는 그럴 거야 라고 비웃으며 자기들끼리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못 짓게 할 때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 대적하지 않아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것은요 성벽 재건이에요. 거기에만 초점 맞춰야 되지 옆에 누가 시비 건다고 막 분을 못 참아가고 거기 방향 쏟다 보면 내가 진짜 마음을 쏟고 해야 할 일을 놓쳐버려갖고 가졌던 그 선한 마음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묶여갖고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같이 함께 무너지는, 사실 그러면 대적들이 원하는 그 의도에 말려서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시비 걸고 계속해도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성벽 재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는 자신의 사명에 초점 맞춰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그냥 묶여버리면 그 순간 같이 무너져요. 묵묵히 울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여러분, 그 완공된 성벽에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두 때로 나누어서 찬양하며 성벽을 올라가서 걷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뛰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절구하면서 그랬다 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이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욕했습니까? 침뱉었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십자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때 때로 조롱도 있고 때로 시비도 있고 비아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